홈피스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입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만인을 위하여 죄의 담보로 내어주시고자 하신 행보였습니다. 거듭되는 메시아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영적 목매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하여 향유를 붓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은요, 약 4g 정도의 로마 시대 은하였습니다. 직업군인이나 일용직 품꾼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을 한 7만원 혹은 8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건축 현장이나 힘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일당, 일꾼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7만원으로 잡으시면 약 2,100만원 정도 되고요. 8만원으로 잡으면 약 2,400만원 정도의 값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런 모습을 바라본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라면서 좋은 일에 쓰여야 된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룟 유다의 진짜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며 따르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돈깨를 가지고 이 돈에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바라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통과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진정으로 믿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는 돈밖에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영과 육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 구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앞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만큼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의 그 가장 소중한 그 마음,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같은 오직 돈을 쫓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마리아는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설교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요,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 곧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수많은 치유와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는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승리하고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심판, 결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의해서 그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으로 이틀에서 3일밖에 남지 않은 그 시기, 마지막 그 시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종교와 생활의 중심지인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칭찬과 인정, 평가 등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일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 삶인지, 돈과 명예와 오직 안락함, 안전함, 편리함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오직 우리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은 빛과 어둠,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타락된 이 모든 욕망의 세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47절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든 일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지만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는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말을 수천 번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라 할지라도 심판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 죄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짓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람의 영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 모든 마음들은요, 이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따르다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둡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해결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13장 만찬세족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과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